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대응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성경이 다른 성경의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각 권의 저자와 기록 시기와 또 내용이 좀 상이해 보이더라도 성경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 궁극적인 저자이시고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쓰신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놀라운 일치성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로마서의 내용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면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게 될 때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여겨졌던 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순되지 않고 참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시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곧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련들을 마주합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대학 입시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큰 시련이 될 것이고, 또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차이는 것도 아주 크나큰 시련일 것이고,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것도 시련일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 마음이 아파지는 것도 시련이죠. 이런 종류의 시련은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어보는 종류의 시련이 아닌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시련을 말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에게 주는 박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믿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을 텐데 굳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이 곧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당하는 인생의 시련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겪는 그런 종류의 시련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시련들을 마주하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다 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좁은 의미로 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당할 일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련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열방으로 흩어버릴 정도로 아주 큰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실 이 신앙에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주변만 둘러봐도 북한에 신앙의 자유 없죠. 중국에도 매우 제한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다양한 잡신들이 질비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힌두교 국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없고 또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국가가 다른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어 보이는 나라들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참되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박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라 쳐도 술과 여러 유흥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혹과 핍박이 있죠. 여러 국가고시나 자격증 시험, 어학시험 등이 주일에 시행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박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과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요구되는 태도 및 반응이 바로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은 분명히 강권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기쁨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거나 울고 싶고 고통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이 시련에 대한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의 반응,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으로 살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권면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참되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울고 싶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험 자체, 시련 자체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인륜적인 반응이겠습니까? 기쁨의 근거는 시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인내라는 인격, 성품을 형성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의 상황을 버텨낼 때 우리의 속사람의 인내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진통제나 마약을 먹고 아픔을 아픔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류의 어떤 고통의 회피 수단을 이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주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신자들의 삶에 시련 내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고통 내지 이런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죠.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어보면 내가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적 가치보다는 영원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무작정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얻게 될 영혼의 유익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인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가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마지막 날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서 기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옥에 갇히거나 혹은 매를 맞을 때, 그 박해를 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이 일에 자신들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능력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시련 자체가 아니라 이 시련이 줄 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실 그 목적과 영적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 삶 속에 종종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이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시련의 상황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이 시련의 상황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시련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락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인내라는 영적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영혼이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나 슬퍼함이나 낙심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락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며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 동안의 삶, 교회 밖에서 이 세상 안에 치열하게 살아낼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이 사건을 마치 생일 잔치를 축하하듯이 그렇게 생각 없는 축하로, 잔치로, 파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과 삶 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